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놀라우신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7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네, 오늘 말씀 성도의 삶 8번째 시간 어이없을수록 좋습니다. 어이없을수록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당황스럽죠? 어이없을수록 좋다.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다 주의 은혜요 또 주의 주시는 복임을 저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 또 주의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태어날 때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루 종일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이제 밥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막 집으로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어머니에게 빨리 밥 좀 해달라고 막 했더니 어머니가 아주 진지하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이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저 시골이 나오는데 그 시골에 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논이. 그래서 그 논을 네가 맨발로 10바퀴만 이렇게 돌고 오면 밥이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농담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뭐가 왔다?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냐고 막 어머니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 내가 안 먹어 내가 나가 사 먹고 말지 내가 막 그러면서 여러분 나가서 막 사 먹겠다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집에 있는 쌀 그냥 씻혀서 그냥 밥하면 그리고 좀 불리고 뭐 이렇게 하겠죠 요즘에. 불리고 하는 뭐 그 시간까지 다 생각하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20-30분이면 요즘에 다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밥해서 이렇게 차려주시면 되는데 왜 저 멀리 있는 논에 가서 또 그 논을 돌고 오라고 하니? 여러분이 아마 들으시면서 에이 목사님 그런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하면서 속으로 웃고 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를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이없는 소리가 어딨냐고 막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렇게 당장 딱 들었을 때는 정말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큰 홍수가 나고 뭐 심지어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도시 하나 정도 이제 피해 입을 정도지 뭐 나라 전체가 막 물에 잠긴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전 세계를 뭐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 다 그냥 물속에 잠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물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노아였다면 그 물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셨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가 와야 그 정도 물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을 덮을 물의 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가능하죠. 자, 그러면 성도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니까 방주 하나 그냥 야 방주야 있어라 그러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또 왜 물의 심판을 하십니까? 도저히 더 이상 놔두고 그냥 봐줄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죄상이 극에 달았어.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이 한치도 한순간도 참으실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아서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냥 심판하시고 어차피 새로 시작하실 거라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한 시라도 빨리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노아 전 가족이 거의 70년 가까이 그 이상 이 방주를 만드는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이거 시간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십니다. 여리고성은 또 어떻습니까? 어차피 무너뜨리실 것인데 그냥 무너뜨려 주시면 되지 왜 그걸 돌라고 하십니까? 거기다가 또 돌면서 뭐도 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말 좀 하고 안 하고가 그 성 무너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왜 말도 못하게 하는, 말이라도 좀 해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나게 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말이라도 좀 해야. 아니 왜 그런 어이없는 일을 하나님 자꾸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난 주일에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과부의 그 기름 그릇 그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없는 기름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데,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팔아서 또 돈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빚을 이제 갚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실 거면 어차피 없는 기름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드실 건데 돈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돈.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는데 그냥 조금만 빌리고 말해요? 아니면은 막 될 수 있는 다 빌리래요? 다 빌리래. 그리고는 그 빈 그릇에 또 기름을 또 채우래요. 그리고 또 그것을 팔아서 그걸로 빚을 갚으래요. 여러분이 정말 애 둘 데리고 사는 아무것도 없는 홀로 사는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어느 날 이웃을 막 다니면서 그릇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그릇도 귀한 때였는데, 그런 때 여러분 선뜻 그렇게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이웃마다 다니다 보면 소문이 날 것이고, 아이고 드디어 저 여자 참 혼자 살더니 실성했구만. 아니 뭐 아무것도 집에 없는데 뭘 담겠다고 그릇을 저렇게 빌려달라 그래? 그런 소문이 막 날 텐데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설득하면서 그릇을 빌리냔 말입니다. 이게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면 불쌍한 여인인데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런 어이없는 일을 자꾸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도 보시면요, 이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잡지 못하고 막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완전히 이제 지친 상태에서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아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뭐라 그래요?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겁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볼 때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차피 주님께서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게 하실 것이면 아니 좀 일찍 오셔가지고 그물 좀 다 씻기 전에 미리 좀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다 씻고 이제는 좀 쉬려고 그러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다시 또 그물 내리라고 왜 그런 또 참
황당한 그런 요구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을 보시면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알고 있죠.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는 다 뭐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노아와 가족은 인류가 멸망받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다시 받고 큰 민족의 기틀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을 너무나 쉽게 손에 넣게 됩니다. 불쌍한 과부는 모든 빚을 청산하고 happily ever after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평생 처음으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복이 주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결코 쉽지 않은, 아니 우리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정말 어이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하신 것을 잘 감당해 냈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미국에서 이 다른 스포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장 영향력 있고 압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있죠. 바로 미식축구입니다.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해서 미식축구가 있는데, 이 미식축구 역사상 앞으로 또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인정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톰 브래디라고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사실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좀 잘 뛰는 선수들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주목받고 막 그러는데, 이 선수는 사실은 운동신경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그저 그런 후보 선수였어요. 후보 선수. 그런데 그런 선수가 이 미식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쿼터백이죠. 쿼터백. 이 쿼터백으로 그 험악한 미식축구에서 무려 23년을 뛰면서 총 7번의 우승을 하고 5번이나 MVP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세상 말로 사기캐라 그래요. 사기캐.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형편없는 선수처럼 그렇게 보여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선수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수. 그래서 그 선수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 속였다 해서 사기캐라 그럽니다. 그가 거둔 이 성적은 미식축구 역사상 개인으로 거둔 최고의 성적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젊은 선수가 매일 아침 6시에 운동하러 가서 하루 종일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힘이 좋은 선수들하고 부딪히면서 이리 뒹길고 저리 뒹굴다가 여기 막 다치고 여기저기 멍들어가지고 그렇게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았기 때문에 오자마자 진짜 죽은 사람처럼 침대에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아침 일찍 운동하러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그렇게 주변에서 자신을 한심하게 볼 수도 있었고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 하나? 자기의 재능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길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특별하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정말 풋볼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부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그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믿음 위에 바로 서게 될 때 바로 그 영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과 이 자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새누리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때때로 당장에는 어이없는 말씀으로 들려질지라도, 당장에는 너무나 황당한 말씀으로 여겨질지라도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영혼을 살리는 귀한 그 사명 감당하도록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 이렇게 보면은 저희 이제 학생들 몇 명 빼놓고 또 몇 분 빼놓고는 다들 나름대로 이 교회에 대한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교회에 대한 경험,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무게 아래 눌려 살면서 원망과 분노와 상처 속에 살던 인생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 참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서 이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임을 알고 온전히 기쁘게 헌신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풍성한 은혜 충만한 그런 교회에 대한 기억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맨날 교회가 그냥 지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맨날 서로 지지고 볶고 하다가 끝나는 그런 기억만 많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결코 안 변해. 이게 아니라 진정 주님의 역사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로 이 어이없는 시간을 기쁘게 감당해 내야 합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 자체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어이없고 어리석은 것일 수 있습니다. 바쁜 시간 쪽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드리고 정말 힘을 다해 어렵게 번 그 물질에서 또 헌금을 또 주님께 드리고, 어려움 속에 또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찾아가서 돌아보고, 또 이런저런 교회에 많은 봉사에 감당하고, 또 싫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사줘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그냥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또 숙이고 또 숙이고 내 자존심 계속 죽여가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권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바보 같은, 정말 어이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어떻게?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시면 떠나는 것이고,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 바치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돌라 하면 도는 것이고, 그릇을 빌리라고 하면 빌리는 것이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시면 던지는 것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전하고, 그렇게 어이없는 길을, 시간 낭비 같은 길을, 쓸데없는 집 같은 그 길을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거의 평생을 이 어이없는 삶을 살다가 간 한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을 가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예레미야가 열심히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입니까? 안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같이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라. 그래도 예레미야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모든 일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할 일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계속 전하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데도 계속 전하라는 것. 그러자 어떻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듣지는 않고, 또 듣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막 죽이겠다고 막 협박합니다. 그것도 힘든데 그럼에도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엄청난 사명의 무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고 저 멸망의 불꽃을 향해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선지자가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아니, 모르면 몰라도 이미 듣지 않을 거라는 답이 나와 있는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말씀 전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뭐 많지는 않더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듣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그래도 힘을 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들을 거라고 아예 하나님이 확 답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당시 유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고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이 뻔히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 말로 하면 지금 장난해? 지금 장난해? 얼마든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이 선지자 시대로부터 지금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구속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당장에 보이는 그 어떤 열매도 없이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생을 마감한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선교 역사를 보시면 이 이슬람 지역에서는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평생의 사역을 마감한 선교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한 사람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 없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목숨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 예레미야를 떠올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이없고 바보 같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으로 보였던 그 시간들을 견디며 묵묵히 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기업 중에 매출 1위 기업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두 번째가 맥도날드입니다. 세 번째는 베스킨라빈스나 뭐 KFC나 버거킹이나 피자헛이나 도미노 피자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좀 있으면 저 아래쪽에 저기 컨벤션 앞에 옛날 호놀루 커피숍이 있던 그 자리에 아주 크게 매장이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바로 치크필레입니다. 치크필레. 그런데 이 치크필레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스타벅스나 이 맥도날드는 매장이 한 3만 개 이상, 한 4만 개 그렇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치크필레는 겨우 매장이 3천 개밖에 안 돼요. 3천 개밖에. 그런데 매출 3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장당 수익률이 치크필레가 1위라는 것입니다. 1위라. 이 치크필레는 이제 한 치크필레 매장의 점주가 되는 것이 좀 과장돼서 말하면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럽니다. 1년에 약 2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80명 정도밖에 안 뽑는데요. 그만큼 품질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사람을 까다롭게 뽑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다른 프랜차이즈는 이제 본인이 능력만 있으면 막 매장 한 막 몇 개씩 운영할 수 있는데 이 치크필레는 한 매장을 한 사람이 딱 하나밖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2개, 3개 하려고 그러면 계약이 안 돼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운영하는 그 한 매장에다만 나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까다로운데도 워낙 매출이 좋으니까 매년 이 점주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 치크필레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은데요. 프랜차이즈 고객 만족도 1위, 가장 다니고 싶은 프랜차이즈 회사 1위, 유일하게 전 매장 수익 증가 프랜차이즈 1위 등등 정말 수식어가 많습니다. 특히 치크필레가 특히 유명한 것은 바로 아주 독실한 기독교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치크필레 창업자는 여러분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트루엣 캣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난 2014년에 93세의 나이로 별세하셨는데요. 이 트루엣 캣이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병 팔고 막 그러면서 돈을 벌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는 동생 벤과 함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자기가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서 야심차게 식당을 이제 열게 됩니다. 그 식당에 잘 나가나 했는데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힘이 되었던 동생이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좀 방황했지만 그 큰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치킨 버거를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그 개발한 치킨 버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선 사업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치크필레의 이런 성공이 놀라운 것은 철저한 기독교 정신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많은 비방과 공격의 장애를 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 나라, 온 미국이 동성애죠. 온 미국이 이 동성애 영향 아래에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동성애 코드를 막 칭송하고 막 추앙하고 동성애 코드를 따라가면서 막 동성애 외칠 때 이 치크필레는 당당하게 반동성애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막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난리였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는 처음 오픈했던 1946년부터 지금까지 주일에는 철저하게 문을 닫습니다. 그럼에도 전미 매장당 매출 몇이라고요? 1위. 매장당 매출, 전체 매출이 아니고 각 매장당 매출이 전체 뭐라고요? 1위에 1위. 매년 가장 많이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1위에 1위.
이 창업주 트루엣 캐시는 저희 독실한 저희 이 남침내교 교인입니다. 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이 캐치프레이즈, 이 회사의 대표적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딱 회사에 들어가면 딱 볼 수 있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가 회사에 딱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모토가 뭐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완수하는 충직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칙필레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프랜차이즈들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주일에 당당히 문을 닫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기업이 우리는 다양성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서포트합니다, 그렇게 떠들고 있을 때 반동성애를 외친다는 것은 이윤을 생각하는 기업으로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리석고 어이없는 짓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 어리석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 이 믿음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트루엣 캐시를 통해 얼마나 도전을 받고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저 트루엣이 타협하지 않고 저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최소한 그렇게 흉내라도 내봐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어이없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주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도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나? 왜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나? 그렇지만 그 어이없는 모습이 성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누리 가족의 삶에 이 어이없는 일들이 날로 커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 만족할 수 있고 내 힘에 전혀 붙이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만 하나? 하던 그런 의문 부호가 가득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넘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돌아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딴만 먹지 않고 묵묵히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때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의 함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저희 새누리교회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당했으니 나도 공요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정말 기쁨이 있는 길이고 감사가 넘치는 길이지만 때때로 힘에 벅찰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이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뒤돌아보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이없게 보이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여리고성을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방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릇을 빌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나는 어이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이 어이없는 길 힘있게 걸어가게 되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아버지 그 놀란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이 귀한 길을 저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때때로 아버지 낙심할 수도 있고 때때로 아버지 실망할 수도 있고 때때로 어이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따지지 말게 하시고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당연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아버지 따라서 정말 저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곤한 자에게는 주께서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수의 날개치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주의 백성을 정말 주님 붙잡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선한 길, 이 믿음의 기쁨으로 걸어가게 앞서서 때때로 어이없는 이 길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열리고서 힘차게 돌을 때 아버지, 이런 성이 무너진 역사일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힘차게 증거할 때 주여 주의 나라 확장되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더욱 주의 나라 확장되는 역사일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따라 저희가 열심으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 의심하지 말고 주께서 맡긴 이 귀한 일,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어이없고 쓸데없이 보일 수 있는 이 길 기쁨으로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놓을 자랑거리가 풍성한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 안 가고 너무나 벅차고 심지어 어이없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더욱 주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사모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머리 숙인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